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흔히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참 머리가 나쁘면 고생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머리를 우리가 잘 써야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지혜와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종종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도 거기에 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들을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살아있어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감각기관이 둔해지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살펴보면 뭐 시력이나 또는 후각이나 청각 등이 이 동물에 따라는 사람보다 뭐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월등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설치류들을 보면 그 후각이 아주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먹거리를 찾아다닐 때에도 역시 뭐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몸집이 작고 또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자신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후각이 그래서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치류들 입장에서 보면 뭐 집 밖에 나가도 집 안에 있어도 온통 자신을 노리고 있는 이런 적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우글대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하늘에는 뭐 이 그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매들이나 또는 뭐 이런 그 새들이 호시탐탐, 또 이 그 뭐 매나 이런 것들이 그 시력이 뭐 사람보다 또 뭐 몇십 배 뭐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뭐 2km, 3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또 그 먹이를 삼는, 공격해오는, 그래서 이제 늘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매들이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이 설치류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또 땅에서는 뭐 이 석행이나 또는 뭐 오솔이나 쪽제비나 뭐 이런 것들이 호시탐탐 또 자신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먹거리로 또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집 안에 들어와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소리 없이 덮쳐오기 때문에 아무튼 또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뭐 사방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쥐나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들은 잠을 잘 때에도 이 후각만큼은 늘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고 합니다. 다 잠들어 있는데 후각은 여전히 깨어 있다 그래요. 굴 입구로 소리 없이 뱀이 이게 슬슬 습격해 굴 안으로 들어오면 우선 먼저 바람을 타고 이 뱀의 냄새가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이 잠이 들어있다가도 뭐 쥐나 뭐 이런 설치류들이 후각이 작용해서 잠을 깨고 대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냐 죽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후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각이 뭐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다거나 뭐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뭐 여지없이 그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잠이 들어도 깨어 있어야 하는 그 기관이 설치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뭐냐?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역시 정말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시대입니까? 뭐 눈만 떠도 귀만 뭐 열어도 정말 온통 어찌 보면 막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유혹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도처마다 많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전쟁터의 지리밭과 같은 치명적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틈틈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더 날카롭게 우리를 주목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참 뱀처럼 소리 없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깨워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죽은, 생명이 없는 이 죽은 사람들이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 중에 바로 잠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깨어나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잠에서도 깨어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영적인 잠에서도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뭐가 잠들어 있는 거냐?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감각이 잠들어 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류들이 후각이 만약에 마비가 되어지면 여지없이 죽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면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그대로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각이 졸고 있어서 원수의 침입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임했고 말이죠.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졸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TV에 나오는 광고들도, 이런 것들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시선을 자극을 하고 본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볼거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번 딱 한 번만, 또는 이번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정말 현혹하고 말이죠.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정이라고 안심할 수 있느냐? 가정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부간에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사단이 말이죠, 이 바늘침 하나를 딱 꼽아 놓으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참 이 부부래도 상대에게 가시가 되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이 믿음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마디에 나는 그냥 별거 아닌데,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상대방의 화살이 꽂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참 이 홍역을 치러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
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모든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만큼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결단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 사람은 마음이 결정한 대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왜 이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미혹이 됐든 어쨌든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야죠. 꿈틀거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꿈틀거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 유미승 권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가 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또 그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 내가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또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까도 그런 기도하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우리가 똑같이 맞이했어요. 어제까지의 삶에 우리가 묶일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10%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사람 의지가 대단하네. 100%를 다 지켜서가 아니라 10%만 지켜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당신 나하고 한 약속 한 가지만 들었어도 내가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10%만 들어도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하지만 그렇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그러니까, 난 어제까지,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못해, 너 지금까지 실패했잖아, 결국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그래,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오늘 다시 깨어 일어나서 다시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다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할게요, 꼭 그러게 하겠습니다, 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또 넘어질 걸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납을 하고 다시 격려를 하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이요, 그렇게 넘어졌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금 거기에서 깨어 일어나라, 결단해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결단 하나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오늘이 26일, 27일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참 1월 1일 하고도 이제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벌써 우리가 작심하고 결단한 것이 희지부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다시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결단하고, 주님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다시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어느 순간에 우리 머리카락이 하루하루는 자라는 건 모르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 어이 벌써 이렇게 자라났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참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를 물론 보기도 하시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너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도대체 네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는다면 다 속이에 격리 끼고 결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찬송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것이, 그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오늘 또 절제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적 감각을 항상 깨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에 당장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의 앞길이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대낮같이 늘 환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후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우리 김용화 권사님 언니가 오늘 발인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잘 장례가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깨어있게 하시고 결단하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또 참으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모든 유족들 또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구남태 집사님도 떠나고 또 이제 어머니 우리 김영자 집사님도 떠났지만 자녀들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그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서로 참으로 잘 방역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다가오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과 더불어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결단하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내 개인마다 하나님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임직받고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